사무엘상 14장 37절로 보겠어요. 사무엘상 14장 37절로 46절까지 보겠어요. 사울이 430쪽, 구약성경 430쪽, 사무엘상 14장 37절.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45절에 보면 요나단이 죽을 위기에 있어요. 아버지가 사울왕이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45절에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시작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이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살아납니다. 살아난 이유를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다.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역했다. 저는 오늘 제목을 하나님과 동역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동역하라. 우리 예양교회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나단처럼 하나님과 동역하는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라.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조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블레셋 군사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쳐들어옵니다. 성경을 보면 36,000명이 쳐들어와요. 36,000명. 아주 대단한 군사입니다. 거기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는 몇 명 되지가 않습니다. 골리앗과 어떻게 보면 다윗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36,000명, 병거가 3만 대고 마병이 6천 대입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으로 말미암아 전부 숨어 있습니다. 굴에 숨고 수풀에 숨고, 어떤 사람은 하여튼 숨을 곳을 찾아서 다 막 숨어 있어요.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순간인지 모릅니다. 이때 사울 왕이 길갈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려도 오지를 않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흩어지죠. 숨어 있죠. 블레셋 군대는 36,000명, 병거가 3만 대고 마병이 6,000명이니까 어마무시하죠. 자, 이렇게 아주 급한 위기적 상황에 있는데 길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무리 제사장을 기다려도 제사장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막 너무 다급하다 보니까 사울 왕이 길갈에서 제사를 자기가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 드리기를 바쳐요. 7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내가 드리자.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사울 왕이 제사장 자리에 앉게 된 겁니다.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옵니다. 그리고 맞이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지금 왕이 행하신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쳐들어오고 부득이해서 제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왕의 망령띠 행했습니다. 만약에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했더라면 왕의 나라가 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 수는 600명가량밖에 없어요. 슬픈 현실이죠.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사울 왕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점점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점점 이스라엘을 좁혀옵니다. 그 누구도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36,000명 대 600명, 다윗과 골리앗 싸우며. 근데 이런 때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숫자가 많고 적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때 하나님은 꼭 믿음의 사람을 요구하시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요나단과
병기든 소년이야. 무기든 소년. 요나단이 지금 그 자기들이 처한 상황을 보고 자기 무기든 소년,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이 없었던 때입니다. 창이 없었던 때예요. 오직 칼과 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왕, 요나단, 그리고 그 어린 병기든 요나단, 그 병기든 소년 정도밖에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싸워도 적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요나단이 병기든 소년에게 말해요. 우리가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으로 건너가서 우리가 싸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 세 가지를 요나단이 바래요.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진영으로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은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아멘. 딱 세 가지. 사실 수가 많으면 좋죠. 돈이 많으면 좋죠. 또 능력 있으면 좋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요나단 같은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요나단 같은 정신이 있는 사람만 있으면 돼요. 할례 받지 않은 저 민족.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을 볼 때 그들을 너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고 저들은 할례 받지 않은 민족이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저들과 싸우러 가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우리 노래 부르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되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참 세상 전략으로 보면 어리석은 일이죠. 미친 일이죠.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블레셋 진영으로 갑니다. 그리고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만약에 저들이 우리를 딱 봤을 때 이제 바위 틈에 숨었다가 머리를 들고 다시 숨었다가 고개를 들면 저놈의 새끼들 뭐 하는 거지? 블레셋 진영의 사람들이 볼 거 아니요.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야 너희는 우리에게 올라오지 마. 그러면 우리에게 올라오면 너희가 죽을 거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가지 말고 만약에 저들이 야 우리에게 올라와 싸우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올라가서 싸우자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리석죠. 아니 적이 올라오라고 그러면 올라가고 올라오지 말라고 그러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소리. 저들이 우리를 보고 올라오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서 싸우지 말라는 뜻을 알고 올라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붙였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가서 싸우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적진을 향해서 고개를 딱 내밀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라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야 하나님의 뜻이다 가자. 그리고 가서 싸우는데 20명가량을 죽입니다. 막 싸우면서 가서 반나절 동안 싸워요. 반나절 둘이. 그 20명가량 죽이는데 하나님이요 어떻게 일하시는 줄 아십니까? 블레셋 진영에 자중질환을 일어나게 합니다. 자중질환. 자기들끼리 막 미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들 자중질환을 일으켜가지고 저들이 서로 싸우게 해서 막 죽게 만들어요. 이거를
바위 틈에 숨어 있고 굴에 숨어 있고 수풀에 숨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본 거예요. 이거를 보고 나서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야, 그러면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와라. 그리고 누가 저기 가서 싸우냐? 요나단하고 병기든 소년이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와서 그들의 혼란한 틈을 타가지고 사울의 군대 600명가량이 쳐 올라가가지고 적을 섬멸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신 것이죠. 이겨요. 자,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 정도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복이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왕이 이때 실수를 하나 또 해요. 어떤 실수를 하느냐면 지금부터 블레셋을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날에는 누구를 막느라고 내 아들일지라도 내가 죽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요나단이 그걸 못 들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적진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면서 얼마나 배고픈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일꾼이 져먹는 거 마땅하다고 그랬고요. 일하는 소에게 자갈을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사울 왕이 지금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먹여야 되거든요. 근데 먹이지 않고 아무것도 못 먹게 하고 나가서 싸우게 하니까 그 싸움이 어떻겠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데요. 요나단은 왕의 명령을 못 듣고 꿀을 찍어서 먹습니다. 그랬더니 막 눈이 밝아져가지고 너무너무 잘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너무 배고파가지고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고 전리품을 취했을 때 너무 피곤합니다. 지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전리품을 취한 것 가지고를 먹는데 짐승을 잡아가지고 너무 배고프니까 막 피채 먹는 거예요. 피채 먹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리가 사울 왕에게 지금 전합니다. 왕이여 큰일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배고픈 나머지 짐승을 잡아서 피채 먹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가슴을 채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했다. 그리고 사울이 큰 돌을 가져다 굴러다 놓고 그 위에 서가지고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이제 먹어라. 그러나 피채 먹지 마라.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그리고 사울 왕이 이때 처음으로 제단을 쌓아요. 성경은 14장 35절에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더라. 참 왕이 돼가지고요. 지금까지 제단 한번 쌓지 않은 사울 왕 처음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울 왕이 물어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를 하는데 마지막까지 저들을 추격할까요? 말까요? 하니까요.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십니다. 한번 읽어요. 37절 시작.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지 아니하시는지라. 성경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사울이 묻는 말에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십니다.
이 다음에 사울이 아말렉을 치라고 할 때 불순종하고 좋은 짐승 남겼다가 사무엘한테 책망 듣고 하나님이 당신 왕 삼은 거 후회한다고 그러죠. 그 뒤에 또 싸울 때에도 하나님 앞에 묻는데 대답지 않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그게 마지막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하나님이 대답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말입니다.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는 꼭 회개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에 어떻든 간에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이 도망가는 저 블레셋 군대를 추격할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이미 길갈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왕의 하나님에 맞는 사람에게 기름 부을 것이다. 자,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속상해요, 속 안 상해요? 속상하죠. 여러분도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속상해요, 속상하지 않아요? 속상해요. 근데 이 사울 왕이 이 속상함을 어떤 식으로 표출하느냐면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음식을 누가 우리 중에 먹었느냐는 거예요. 이걸 지금 묻고 따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아들 요나단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죽일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먹지 말라고 한 것 자체가 지각 없는 명령이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누군가가 먹지 말라고 했을 때 먹은 사람을 찾아내서 죽이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가 먹었는지 지금 이거를 뽑아내는데 사울 집안이 뽑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나단이 뽑힙니다. 사울은 내 아들 요나단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죽이겠다 그랬거든요. 요나단이 뽑힌 거예요.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를 요나단이 당한 거예요. 자, 지금 이 전쟁의 승리의 수호자가 누굽니까?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다 준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단이에요. 요나단하고 병기든 소녀가 지금 전쟁에 나가서 싸우려고 할 때, 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다 숨어 있어요. 굴과 숲을과 이런 바위 틈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자, 우리 할례 없는 백성에게로 건너가자.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군인 숫자가 아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가서 싸울 때 반나절 동안에 막 20명을 죽이고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를 죽일 때 사울이 이걸 보고 야, 우리 중에 누가 올라갔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고 몰려가서 적을 치게 된 거거든요. 이기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하니까 배고픈 가운데 이들이 짐승을 전리품을 취해서 먹는데 피채 먹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 명령 어기고 누가 먹었냐? 제비를 뽑아보니까 요나단이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을 딱 죽이려고 하는데 44절 읽겠어요. 43절부터 읽어요.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요나단은 시인해요. 사울이 이르되 44절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없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여기 읽어보면 요나단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백성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요나단을 죽이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요나단은 우리에게 큰 구원을 가져온 사람입니다. 요나단을 죽이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을. 그가 오늘 중요한 말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입니다. 두 가지. 요나단은 우리에게 뭘 가져왔다? 구원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역했다. 너무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이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죽일 수 있습니까? 왕이셔. 안 됩니다. 아마 웬만한 왕은 내 아들이니까 내가 살려야지. 그게 아니오. 이 사울왕은 미쳤어. 근데 백성이 큰 구원을 이룬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동역했습니다. 하나님과 동역했습니다. 하나님과 동역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역하라. 저는 하나님과 동역을 하는데 이 동역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과 동역했다. 같은 동인력, 힘력, 같을 동.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일꾼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느냐?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동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처럼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처럼 아버지 뜻을 이루신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자 그러면요, 사실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아들 되심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역하신 분입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는 곳에 나도 있고요. 아버지는 나와 하나이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몰매를 맞잖아요. 감히 저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김을 취한다고 죽이려고 하잖아. 예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서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돼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이 구원하는 일을 구원자로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일 하지 마시고 우리 구원하는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 교회는요, 천국 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커피전도 이렇게 하는데 커피전도 하면서 만나고 또 우리가 그들에게 이렇게 전화번호도 적고 이름도 적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죠?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어떤 분이 오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 이분은 자전거 1,000만 원짜리 차고 다니면서 내가 교회 가면 커피 120개 달라고. 이상해요. 아니 1,000만 원짜리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내가 교회 갈 테니까 커피 120개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주워. 내가 커피 120개 달라고. 주워. 내가 그랬어. 또 어떤 분은요. 소화동을 사는데 내가 그러면 교회 갈 테니까 나 여기까지 태우러 올라느냐고.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 온다고 하고 안 오고. 그래도요. 예수님 마음 가지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초청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초청에 거절하니까 사거리로 가서 시내로 가서 저 거리로 가서 산길로 가서 뭐 어디를 가든지 저는 사람이나 맹인이나 누구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데리고 와서 내 집을 채우라 그랬었잖아요. 이 정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또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가 커피 전도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손 연세 드신 분들 많이 만나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또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요즘에는 띠를 두르고 커피 전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나가는 버스가, 지나가는 자가용이, 지나가는 차들이 보고 저 예양교회 앞으로 그 전도할 때 있죠. 띠를 뒤에다가 예양교회가 보이도록, 예양교회가 보이도록. 저 예양교회 전도하네. 그런데 의외의 변수가 있어요. 이걸 보고 저 교회 전도하는 교회네. 사람들이 저 교회는 열심히 있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수고를 보고 누군가를 붙여줄 수도 있다는 거죠. 안 붙여주면 말고. 전도한다는 것 자체가 좋잖아요.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살롬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요나단이 위대한 것이 보여요.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요. 저 할례 받지 않은 백성, 그리고 우리가 저들에게 쳐들어가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그리고 전쟁은 수가 만큼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고백이냐면 우리는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우리 지난번에 설교 들었잖아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제가 유식하게 전도할 수 있어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유식하게 전도해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고린도교회 편지 1장에서 전도에 미련한 것, 십자가 복음으로, 십자가의 도로 저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나단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과 동역하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도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그 마태복음도 28장 맨 마지막 장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그리고요, 마가복음도 16장, 마가복음도 맨 마지막 장이 16장이에요.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누가복음도 24장에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요한복음도 21장에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사도행전은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참음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우리 성경을 다 펴봐요. 자,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해야 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다 펴요.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에 하나님과 동역해야 되느냐? 전도하는 일. 할렐루야. 전도하면 자동적으로 교회는 살고 교회는 세워지는 겁니다. 자, 시작. 전도하면 자동적으로 교회는 살고 세워진다. 알았죠? 그리고요, 전도 못하면 나만 열심히 나와도 돼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도 목사님 나는 데려올 사람 하나 있어요. 아멘. 있잖아. 얼마나 힘이 나요. 그렇죠? 계속 나오는 게 중요해. 자, 읽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동역자. 이 말은 쉬운 성경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지금 어디에서 일하는 일꾼이냐? 어디에서 일하는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밭에서. 하나님의 밭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여기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꾼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이게 동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리고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빨리 펴봐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여기 보면 조금 설명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자, 읽겠어요.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중요해요.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교회 중심의 사역, 교회를 하는 예수님이 할 일 없어서 세우신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무교회주의를 주장해요. 꼭 교회 가야 되느냐,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신학적으로요, 성경을 보면 여기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내가, 우리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 3장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인데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러면서 15절에 여기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걸 알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기둥과 터라, 예수님이 일하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떤 분을 전도했는데, 남자분인데 이분이 참 희한한 분이에요. 예배드리러 오라고 그러면 대답을 해놓고요, 안 와요. 그리고 교회는
왔다 가요. 그래서 왜 교회를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예배 시간에 꼭 오세요. 그러면 왔다 갔잖아요. 이분이 신기해요. 왔다 갔잖아요. 한번 쓱 와서 보고 왔다 갔대요. 그러니까 그분을 전도한 분이 저분 이상해요. 요즘 올해는 이상한 사람들만 만나요, 우리가. 교회는 예배가 끝입니다.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온라인 예배 드렸던 분들이 지금 교회 안 나온다고 하잖아요. 온라인 예배 드리라고 했던 교회가 지금 문 닫았다고 그러잖아요. 저 시흥 여기 50m 도로에 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아예 목사님이 다들 온라인 예배 드려라 그랬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두 분이 그러잖아요. 목사님 그 교회 문 닫았어요. 그냥. 왜요? 그때 몇십 명 모였대. 그런데 코로나가 이제 코로나로부터 자유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라인 예배 안 나오니까. 그리고 그 안 나오는 분들이 온누리교회도 그러잖아요. 안 나오는 분들이 지금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큰 교회도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코로나 전에는 꽉 차던 교회가. 결론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어요. 전부 에베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하나님의 일꾼이요? 우리는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 어디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밭이야.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자, 에베소서 2장 20절 오늘 결론 말씀이에요. 이게 교회론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교회론을 얘기할 때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입니다. 여기가 교회론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20절 너희는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자, 우리는 그동안 복음을 증거해 준 그분들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누구 위에 서 있어요? 예수님 그 반석 위에 모퉁이돌 반석이에요. 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1절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석 위에서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 이게 모든 교회는요 네트워크가 된 거예요. 교회는 독불장군이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사실은 하나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 이걸 좀 좁혀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연결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결된 교회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큰 건물이 걱정이에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지나면요. 이 큰 건물이 걱정이에요.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는데 중요한 거는요. 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결론 22절. 너희도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완성이에요? 미완성이에요? 건물이 함께 세워져 간다고 할 때 완성이에요? 미완성이에요? 미완성이에요.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서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세워. 그러니까 오늘 조금 내가 부족해도 자부심을 가지시고 조금 삶이 어려워도 힘내시고 할렐루야. 좀 가난해도 너무 자기를 비하시키지 말고 힘내세요. 자, 힘내세요. 옆 사람하고
힘내세요. 힘 안 내면 쳐들어간다. 힘내세요. 빅토리! 빅토리! 크게 얘기해요. 빅토리! 아니, 왜 이렇게 하나가 안 돼요? 서종훈 집사님, 빅토리! 예.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마지막 이제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이제 내가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기도회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우리 내가 예비 신자 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합력해서 서로 이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통성으로 이제 기도하는데요.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을